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나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서 내 말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면 번영의 복을 주겠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가장 큰 저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는 죄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땅에 걸맞지 않게 끝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이 찼으므로 이제 너희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도 그 땅에서 그들과 다름없이 살면 너희 또한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매우 중요한 오늘 이 앞장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 이스라엘 전부,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유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이라든가 외국에서 원래 외국 사람인데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서 나온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라고 하신 후에 지금까지 이 모든 율법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며 선택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종살이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언약을 하는데 이 장소가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라는 곳이라서 이 언약식을 맺은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압 언약. 근데 이 모압 언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맹세한 그 사람들만 맹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함께 맹세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손들도 같이 맹세하고 언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 후손까지도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백성의 수를 세거든요. 그때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정도가 나와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에도 분명히 200만에서 한 300명 정도 총 인구 정도 됐을 겁니다. 남녀 요소 전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300만 명이 다 모였다. 그 넓은 평지에 다 모였다. 그 사람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저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 현장.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현장은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이스라엘 중에 배역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면서 자, 애굽에 살 때 거기서 수많은 우상들 너희들 봤잖아. 그리고 광야에서도 거기서도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봤잖아. 그리고 너희들 요단 동편 치고 올라올 때에도 거기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봤잖아.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 우상을 떠올리면서 개인 차원이든 가족 차원이든 지파의 차원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16절에서 18절이 이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 여호와가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어버리고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인데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이용해서 저주를 피하려고 하고 복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이런 복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불순종하면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이런 재앙들을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줄 거라 경고를 했음에도 너희들은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겠어? 이렇게 우습게 여길 것이다. 2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때에는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때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가 임하면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유황과 소금으로 버무려진 땅이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너희들 그것을 본 너희들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먼 나라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마치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아라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28절까지 쭉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모든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쭉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에서 보면은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율법을 모든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 그 후반절에 나오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율법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속하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이제 완벽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까짓것 못할 게 뭐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실을 지금 이 날까지 끊임없이 보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게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데 이거 말고 뭔가 더 감춰진 게 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서 일부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감춰진 일도 있어요. 그것은 이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창조하실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켜야 하는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드러내어서 보여주십니다. 시간 안에서.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진행돼 가면서 이 계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명확해지는데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계시에서 일부만 보여줬다라고 한 건데 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감추어진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 감추어진 일이란 지금 나타난 일,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 나타난 일이 실패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 나타난 일로 뭐가 안 되니까 감추어진 일로 그걸 또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도 실패합니다. 또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도 실패할 거야. 율법이 그 일을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율법이 그것을 이루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이제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계신 감추어진 일과 관련해서 한 꼭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밑에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거기까지. 예,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원래 할례는 저 이전에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증거이며 어떤 표시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순종이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 그러니까 남아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이 육적인 할례는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못 바꿔요. 사람에게는 이 모난 마음을 깎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마음 자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당시에는 마음의 할례가 뭔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할례 도대체 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거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1000년이 흐릅니다. 이때부터 1000년이 흘러. 이때가 이제 기원전 15세기고 이때부터 100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기원전 한 6세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사실 그때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불순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1000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끝까지 쌓입니다. 마치 가나안 민족의 죄가 쌓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우상을 뭐 숭배하고 전혀 뭐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그 때는 이제 어떤 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타난 일로서 주신 이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실패한 거예요. 율법이 실패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최고의 저주가 임합니다. 최고의 저주가 뭐라 그랬죠?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 가나안 원래 살던 거주민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사명 수행하라고 그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날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감추어진 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부터 볼게요. 33절과 34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법, 율법을 어디에다 두시겠다 그래요? 어디에 두시겠다 그래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다 그러잖아요. 속이나 마음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반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육적 할례 받아봐야 또 돌판의 율법 좋아봐야 그게 이들에게 별 영향을 못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기시겠다. 그럼 이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바로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한 죄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기시는 일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영원한 죄사함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약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뭘로 이루어지죠?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 마음의 살짝을 깎아버리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본문으로 그 신명기에서 그 감추어진 일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우리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사건, 성령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주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늘 29절에 감추어진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이고 때가 참에 드러난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며 오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밝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율법에 약속된 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 불순종의 저주, 율법에 약속되었던 이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형사 취수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놓아줘야 된다. 그거라 그랬잖아요. 왜?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은 그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불순종의 저주. 오늘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신 거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흔히 얘기하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원래 우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그 끔찍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공로로 얻어내신 그 의를 우리는 넘겨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로소 나타난 일을 우리가 모르면 죽어요. 영원히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고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순종을 기준으로 조건적으로 복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합니다. 그죠? 그거잖아요. 율법의 내용 그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 때가 참에 나타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의 조건 없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율법에 순종을 못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셨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에 관계없이 살면 되겠는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은혜 아래 있으니 복음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라 얘기하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데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폐기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 떨어지는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그 결과를 십자가가 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해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십자가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에는 일단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것도 율법을 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어떤 맥락 쪽에 있냐면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예전에 뭐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폐하여졌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의식법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도 뭐는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가려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들은 폐하여졌다는 의미에서 그 법들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두 개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나온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과 십계명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이 폐하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아요.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요, 이걸 갖다가. 별로 전혀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신자를 정죄하는 율법의 권세가 폐하졌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율법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정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폐해진 거예요. 그게 폐해진 거. 그리고 모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뭐 제사법, 의식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폐하여진 거예요. 다른 율법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구약의 얘기를 했는데요. 신약 성경 어때요?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율법들이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뭐뭐 해야만 뭐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런 명령문들이요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득해요. 율법이 다 폐해졌으면 그런 게 없어야지. 왜 명령문들이 나오냐면 거기서. 저는요, 그 은혜만 강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 구원파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은혜면 다다. 물론 은혜면 다죠.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구원파.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은혜가 다다, 거기서 끝나겠다 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 말씀 다 칼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거 다 도려내면요, 아마 이 신약 성경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많습니다. 율법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이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백성도 똑같다고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은 오늘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깎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노라라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꾸 쿡쿡 찌르세요. 그 안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너만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을 위해서도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음성을 조곤조곤하게 자꾸 들려주세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에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무시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제대로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함으로 또 내 마음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죄인들임을 저들이 이 시간에 또 고백하고 또 부끄럽게 또 그것을 저희들의 입술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저희들의 이 부패하고 뒤틀어져 버린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저희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니 또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에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무능하고 또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종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75장 함께